지금 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고 또 수많은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왜 이스라엘만 그런 특권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민족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모릅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오히려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에 갇혀가지고 그 옛 언약, 여기에 갇혀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러면 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율법은 어떤 겁니까? 율법이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맡은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게 특권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일, 그것도 의지만 그건 작은 차원에서 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또 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을 했어요, 남들을 도와줬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로운 일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 이게 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께 충실한 거,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한 상태, 그거를 의롭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원어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공동성경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고, 다른 민족들은 받지 않은 이 율법을 받았고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이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복음을 전해받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거, 그게 정말 그게 무슨 특권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율법이 없어서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의는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난 의.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십계명 외우라고 해도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많은 율법 내용들, 613가지 되는 율법 내용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까? 그건 옛 시대의 구약의 옛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인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열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의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서 난 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지켜 행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만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했지 마음으로부터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식적인 그런 거, 나 할례 받았다, 또 음식들 내가 가려 먹었다,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절기제사 드리고 그러고 가서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또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율법에 의로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들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 그걸 자랑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 이스라엘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둘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돼버리고 거치는 바위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넘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한 유대인들, 그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행위를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겠느냐?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보내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면 우리도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뭔가 하는 행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기여도 하고 우리의 행위, 이걸 자랑하면 이스라엘 넘어진 것처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소망을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기도, 그게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됐는데, 정작 그 특권, 그 은혜의 가장 최종적인 그 선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열정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민족이 이어져 있다가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교육, 그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교육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우려고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그것을 외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 의예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정말 이름을 떨친 그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 이름 높이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그렇다고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 이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에서 따라 나오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 없이 행위만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국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 자랑하면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과제이고 저 여러분들의 과제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알고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 언약 관계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똑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믿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앞에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위는 모두 다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도 빈 껍데기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따르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합당한 태도를 취하며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의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 다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갈릴리 전도대 활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봉사하다가 또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교만해진 분들이 있으면 먼저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